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회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경건 릴레이 금식 기도 중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이 사순절 기간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말씀과 함께, 좀 더 주님과 기도의 시간을,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욥기서 13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욥은 더 이상 친구들로부터 위로와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자라고 생각했던 그 욥의 친구들처럼 욥도 한때는 그 지혜자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그들은 전통에 매여 있는 자들이었고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알지 못하는 놀랍고 새로운 것을 알고 있게 되어집니다. 친구들의 주장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욥은 실제적인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 전혀 위로와 감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을 위해 변론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전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시는 분이시지 거짓된 변호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 하지만 그 논리와 그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전통에 매여 있는 이 친구들의 연약함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변호자, 변론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대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친한 친구들도 욥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없었듯이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도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하는 욥에 대한 기록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은 자기 자신의 주장이 피상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은 것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전통적인 지혜를 통해 욥을 반격하고 있지만 욥은 귀를 통해 들은 조상들의 지혜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까지 언급하면서 그 친구들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욥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너희와 비교해서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너희와 비교해서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은 쓸모없는 의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들이 의사인 척 그래서 나를 진단하고 나를 치료해 준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진단부터 잘못됐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나를 진단하니 처방도 올바른 처방이 내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 이유인 것을 정확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니 그것은 거짓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5절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스스로 아는 체하고 스스로 똑똑한 척하는 그 입을 다무는 것이 오히려 지혜자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정확한 환자의 병명을 진단하지 않으면 처방도 내려질 수 없고 수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접근했던 방식은 성경적 방식이 아닌 전통적 방식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인과응보적 관점으로 욥을 바라보았고, 욥의 고난은 인과응보적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적 고난이기에 그들의 진단과 처방은 욥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오히려 돌팔이 의사와 같은 그들의 진단과 처방은 욥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뿐이었습니다. 6절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여기서 변명은 송사하다, 쟁론하다, 신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법정 재판장에서 변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내 말을 좀 잘 들어줄 것을, 경청해 줄 것을, 너희들의 생각과 말을 내려놓고 내 말을 잘 들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는 욥의 친구들에 대한 욥의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너희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것뿐이라고 욥은 친구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너희들의 말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성경을 인용하지만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이 아니라 속이는 자들이요, 피차 멸망해 가는 자들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너에게 책망하고 너를 꾸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도 아닌 저들 자기 자신들의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9절로 11절은 하나님은 거짓된 변론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과정과 내용이 거짓이라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말은 금방 거짓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몰래 가만히 비밀리에 만약 너희가 가만히 얼굴을 든다면 그런 의미입니다. 몰래 낯을 따를진대 너희가 가만히 얼굴을 든다면, 자, 얼굴을 가만히 든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속인다는 의미입니다. 정당하면 떳떳하게 들 수 있습니다. 가만히 든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은 친구들은 지금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쓸데없는 친구들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성이니라. 자, 너희의 격언, 너희가 전통 속에 배워왔던 너희의 교훈들, 기념물들, 너희의 기억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쌓인 선조들의 교훈, 그 모든 것들은 무엇과 같다고요? 재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라고 하는 것은 가볍고 피상적이고 하찮은 것을 말합니다. 지금 친구들이 전통에 매여서 그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욥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재와 같이 헛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토성은 흙으로 쌓여진 성입니다. 그것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인 것이죠. 욥의 친구들의 말은, 욥의 친구들의 논리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들은 제발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너희는 좀 그만 말하고 내가 말할 수 있게 해주라. 내 말을 들어봐라. 만약 내가 내 말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 그것은 내가 당할 것이니 너희들 그만 말하고 내 말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14절로 16절은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은지 결단입니다. 죽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욥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욥은 결단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생각을 처리할 수 없다. 하나님을 나는 반드시 만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욥의 결단입니다. 그럼 우리는 욥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가? 나는 억울하다. 그러나 그 한면에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내 생각이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고 비록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내 생각을 말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17절로 19절은 욥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무죄임을 확신합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욥을 정죄하고 고속거리를 찾아낸다면 욥은 변명하지 않고 죽을 각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욥은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억울하게 징계를 당하고 있다라고 욥은 생각합니다. 욥은 분명하게 내가 이 고난당할 만한 죄를 어떤 것도 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가?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큰 물음표였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이 질문에 여전히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까지 욥의 고통이요, 욥이 처해진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과 변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왔지만 그 친구들의 위로는 실패했습니다. 아니, 실패를 넘어 욥에게 더 큰 상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 욥의 친구들의 위로가 실패했고 상처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의 전통적 개념으로 욥의 고난을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했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그것을 가지고 그를 위로한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위로가 되지 않고 상처가 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병년 목사님의 아픈 상처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세 자녀를 낳고 아내가 생명의 위기에 놓여졌을 때 수술을 통해서 생명은 건졌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지체를 얻게 됩니다. 많은 주변의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 말은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죠.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런데 그 말이 이 목사님에게는 어떠한 것도 위로가 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너희들도
당해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자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내 경험과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에게 함께 옆에서 울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경청이, 공감해줌이,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어 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태도였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위로는 위로가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그분 앞에서 울고 그분 앞에서 상한 심령을 토해놓고 그분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드러낼 때 그분의 위로는 우리에게 상처가 아니라 치유요, 싸매미요, 회복의 위로였습니다. 이 고난의 현실에 또 우리도 언젠가 당하는 그 고난 앞에 예수님의 위로로 회복되어지시고 누군가를 위로할 때 오늘 욥의 친구들과 같은 자세가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경청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그 위로가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